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처음 오신 분들,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구나, 또 나에게 정말 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마음에 꼭 간직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님이 어딨냐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몇 사람을 한번 소개하면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조혜련 씨, 우리 박미선 씨, 아마 이게 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잠시 그 영상을 한번 볼까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사실 언니 가정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또 시댁 식구들도. 하지만 미선 언니의 그 묵묵한 사랑으로 지금은 다 예수 믿고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정말 택시 운전자처럼 운전을 해서 다 가족들 모아서 매주 또 예배를 드리러 가고, 또 믿지 않는 또 가족이 또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 네, 그분. 공 선생. 언니가 그 얘기했어요. 나는 이 한 사람이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쉽지 않더라고요. 원래 가족 복음, 그러니까 가족 전도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해요. 어렵지. 가까운 가족,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런 감정 표현을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걱정하지 않는 게 저희 친정 아버지나 시아버님도 그러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안 믿으셨던 분들인데 다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 천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것도 또 믿고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내가 사랑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셨는데 정말 은혜고 허락하셔야 그게 가능한 거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박미선 권사님은 바탕이, 그 기본이 사랑이었더라고요. 정말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살기도 바쁜데,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또 온 가정이 구원을 받고, 또 가족이 사실은 쉽지 않죠. 가까우면서 제일 쉽지 않죠. 어렵죠.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하늘의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2002년 월드컵 주역인 우리 이영표 선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그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약간 이영표 감독님 스타일이야. 감독님도 정확하게 자기가 이렇게 분석하지 않고 보지 않은 거는 인정하지 않으시잖아요. 저 처음 믿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럼 모태신앙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전까지 저는 기독교를 되게 싫어했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가게 되셨어요? 저는 네. 되게 많은 친구들이 저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풀리지 않는 게, 모든 인간은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근데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죽었더니 진짜였어 기독교가? 이제 이래 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 그런 의문. 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확인되면 나도 믿고 크리스천 돼서 천국 가고, 확인이 안 되면 평생 내가 이 종교로 고민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당신 살아계시면은, 그리고 당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셨고,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라면. 어디서 들었네요. 예. 주변에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제가 그때 테이블에 컵이 있었어요. 컵을 잠깐 이렇게 스스로 떴다가 내려놓든가,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좀 움직이시든가, 이거 한번 해보셔라. 아니면 나타났다가 사라져 보셔라. 나만 볼 테니까. 여기 아무도 없다 지금. 진짜 혼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안 하지. 그런데 제가 그런 걸 한 2, 3일 하다가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의심 많은 이 마음을 바꿔줘 보셔라. 오, 그러면 내가 믿을 거 아니냐. 오, 그러네.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야? 예, 이게 의심이 그렇게 많던 의심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눈으로 보는 것하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됐고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은 확인이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때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제 처음에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초롱이 이영표 선수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는데 참 똑똑한 그런 사람이죠. 뭐 하나님이 보이면 믿겠는데 그런데 봐도 보여줘도 사실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질문하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또 성경 공부하니 믿음 눈에 확 열리더라. 이 간증입니다. 그럼 제가 이 영상을 좀 많이 틀어줄까 시간이 없어서 못 틀어드리는데 제가 왜 틀어드리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까 바늘도 안 달라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고 또 아버지 품에 안겨서 얼마나 사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참 그분들 보면 목사인 저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 마음문을 열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푹 받고 돌아가면 좋겠고 우리 기존 성도님들 가운데도 믿음이 약한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크게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자.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집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옛날에 우리가 다 고향집들이 있고 또 고향에 거기 대문이 그려지고 동구밭이 다 있는데 오랜만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시골로 부모님을 찾아가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냥 집에만 계시지 않죠. 문 밖에서 한참 기다리고 계시죠. 동구밭에서 그렇게 손자들이 온다 그러면 몇 시간 전부터 서성거리시죠. 그러다가 저 멀리 오면 누구야 왔냐 달려오시고 안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는 그 장면 여러분 다 한두 번 다 있죠. 저도 뭐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이 장면이 옛날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아버지 어머니가 저 멀리서 기다리고 계시구나 죄송하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눈물이 울컥 나기도 합니다. 야, 고향이 여기가 고향이구나. 그리고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부모 형제 자매가 있구나.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기다리죠. 또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자녀를 장가 보내고 이렇게 시집 보내고 나면 몇 년 지나면 누구를 기다립니까? 손자를 기다리죠.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오래도록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전체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저도 신학을 하고 성경을 매일 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뿐입니다. 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내가 태어난 것, 내가 살아온 것,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의 이름과 나의 얼굴과 내 삶, 무엇보다 내 속의 상처들, 내 속의 눈물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한 가지만 꼭 기억하면 좋을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시고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그 천국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가지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런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사는 게 아니다. 얼마나 그 사람의 영과 육이 피폐해지는지, 외로움지, 영적으로 고독한지, 쓸쓸한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특별히 이 둘째 아들이 자유를 떠나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지금 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 자막에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쉬운 말로 하면 나에게 물려줄 유산 미리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아주 못된 말입니다. 불효막심한 아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옛날에 그런, 지금도 뭐 그런 게 있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나눠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유산 주십시오 하면 아버지 뭐란 말입니까? 듣고 계시죠 지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내 유산이나 남겨주시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엄청난 모욕적인 말이고 정말 이런 불효한 자녀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알면서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라는 것입니다. 괘씸한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아버지신데 어찌된 판인지 그냥 이 아들 요구대로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결국에는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재산을 들고,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이 되었을 거예요. 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돈을 들고 집을 떠나는 아들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마음으로 신이 났을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는구나.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부자가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며 떵떵하게, 그래서 내가 한번 고향 땅에 돌아와 보리라.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부모님 좀 곁을 떠나고 싶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시오. 다만 내 생명 지켜주고 내 돌아올 분깃이나 챙겨주시오. 이렇게 사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떵떵거리며 나간 아들이 어떻게 삽니까? 13절에 보니까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허랑방탕하다라는 말은 구원도 받지 못한 채, 이런 의미, 절제함도 모른 채, 인생의 방향도 모른 채, 이 말이에요. 그저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영원한 천국 영생의 세계도 잊어버렸다. 여러분 그 삶이 어떻습니까? 14절과 16절에 있습니다. 다 없앤 후, 재산이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주신 유산도 다 탕진하고 너무 가난해서 돼지 열매로 먹고자 한다. 여러분, 이 돼지라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부정한 동물입니다. 손도 안 대고 안 되는 동물. 그런데 그 돼지를 칩니다. 그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인생 결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흉년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기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재미나게 즐겁게 그렇게 신나게 살지만 어느 순간 영적인 공허함, 우리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지라 어느 순간 영적인 허기가 나를 찾아오는데 그때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관계 단절의 외로움이, 영적인 외로움, 어디다 하소연할 데 없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과 영혼의 공고함을 어떻게 위로받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고 위로받을 그런 영혼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건 잘한 거죠.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서 깨닫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닌데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냐, 돌아갈 집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왜 이러냐. 갑자기 누가 생각난 겁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 아버지의 그 따뜻함, 아버지의 그 넉넉함, 그 좋으신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해도 아무 말 안 하고 장롱을 꺼내어서 내어주시던 그 아버지. 그제서 생각이 난 것이. 가슴을 치며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결심을 한 것이.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 그러죠. 마음의 회개. 여러분 17절 18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맞는 말이죠. 불효막심한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이거를 우리는 회개다. 회개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가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이 어떻습니까? 책망을 합니까? 아니면 야단을 칩니까? 쫓아냅니까? 아니죠. 그 아들을 달려가서 그 아들을 콕 안아줍니다. 잘 돌아왔다. 내가 한시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날마다 너를 기다렸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여러 말씀들이 다 좋지만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단어 하나하나, 절과 구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 오면 여러분 눈 좋은 사람도 가물가물거리는데 아버지는 저 멀리 아들이 오면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다 알아봅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서 그를 한숨에 달려가 아들을 껴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려갔다라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 시대의 아버지는 존엄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어른들이 그러셨지만 나이 든 어른이 특별히 생명의 문제 아니면 달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체면을 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도 바지를 입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통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뛰려면 어떻게 뛰어야 합니까? 이 옷을 걷어야 돼요. 걷어가지고 이렇게 막 뛰어야 돼요.
완전히 어른이 체면이 깎이는 그런 모습이.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저 옷을 걷어버리고 달려가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잘 돌아왔다 환대를 하는 것이. 제가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더 합니다. 이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동네에 잔치까지 벌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불효막심한 못된 아들 때문에 송아지, 그 비싼 송아지까지 잡아 집안 잔치, 동네 잔치를 벌이는 거죠. 사실은 이런 소식이 온 동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온 동네 퍼지지 않겠습니까? 아무개 둘째 아들이 불효막심하게 유산 가지고 갔단다. 그 죽일 놈, 나쁜 놈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왔다면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쾌자자라는 형벌이 있는데 그런 못된 아들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쫓아냅니다. 회초리에 매를 쳐서 쫓아내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동구밭에서 동네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먼저 달려가 아들을 안아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데리고 와서는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신을 신깁니다.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명예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아들의 권위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신을 신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들로서 내 남은 재산, 유산을 이어받을 나의 상속자다. 이 의미가 다 있죠. 너는 종이 아니다. 함부로 너를 멸하지 못한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자다. 여러분 23절에 이 본문을 15장을 계속 읽다 보면 23절이 우리 가슴을 콱 찌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잘못 따르지 않습니다. 죽었던 아이, 내 품을 떠나 이미 죽었던 아이가 살아서 돌아왔노라. 우리 함께 즐거워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하면 우리에게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너무 좋은 아버지, 그런 지사님들 계셔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참 좋은 분이셨어요. 아버지 하면 그냥 눈물이 핑 돕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 옛날에는 어쩔 수 없었죠. 우리 장로님의 기도대로 일제치하 6.25 동란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시절 보냈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 상처가 되물림되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아버지가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야기.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환대하며 기뻐하며 좋아하시고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여러분 잔치가 벌어진다고까지 설명합니다. 오늘 읽었던 11절 앞에 7절이 있는데 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고, 여러분 우리 믿는 분들에게는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이미 믿는 99명보다 이미 믿는 99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분 안 나쁘시죠? 우리도 옛날에 그런 환대를 받았으니까.
그만큼 하늘의 잔치가 벌어진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뭐 이렇게 막 잘해드리고 잔치를 벌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환대의 마음으로 맞이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집을 떠난 탕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이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는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는 죄악된 인생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 혼자 열심히 살지만 나이가 들고 어느 날 약해지면 영혼이 공허해지고 영혼이 고독해지고 인생의 방향을 놓쳐버려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느 길이냐?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이구나. 인생이 갑자기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끝까지 살다가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고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명예를 주고 권세를 주고 죽음과 사단과 죄를 이기는 권세를 주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면서 결론적인 말씀,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꼭 기억하면 좋은 말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놀라운 환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돌아가기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권세로 자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직접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가 마음에 먼저 회개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용서하시고 회복과 기쁨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 아들아 딸아 돌아오너라. 너는 너의 돌아갈 고향은 나의 품이다. 영원한 천국이다. 나의 집으로 돌아오라.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 아버지의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품으로 와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대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배워가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참 많은 것을 못 들어서 죄송한데 우리 앞뒤 좌우로 따뜻하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우리는 고행이나 물질이나 다른 어떤 큰 업적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를 따라 한번 영접 기도문을 여러분 꼭 하시고 마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처음 오신 분들 부끄럽지 않게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저 따라 한번 기도를 따라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영접 기도문을 제대로 못한 분들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꼭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저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나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